사실 우리는 생각보다 자기 자신에 대해 참 인색합니다. 물론 후하고 너그러운 분들도 없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사람들보다는 의외로 자기 자신에 대해 가혹한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지난주 중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분은 자기 남편에게 늘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제발 당신도 그렇게 살지 마.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먹고 입고 싶은 거 있으면 입으면서 사람답게 살아. 그런데 자기 남편은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가족들은 그렇게 살라고 하면서도 정작 자기는 거지같이 산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남편이 아주 불쌍해서 죽겠대요. 우리 집사님들도 되게 그렇게 살죠. 우리 남자 집사님들도 다 자기는 거지같이 살면서 가족들은 먹고 싶은 것 먹으라, 입고 싶은 것 입으라, 뭐 여행 가고 싶으면 가라. 왜 그렇게 자기 자신에게는 혹독한지 모르겠어. 가족들에게는 너그러우면서.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여러 가지로 자신을 평가절하하는 데 반해서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시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네가 내 눈에는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라고 하십니다. 절대 천한 존재가 아니라고 하십니다. 더없이 사랑스러운 존재라고 하십니다. 내 눈에는 적어도 그렇게 비친다고 하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얼마나 주님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였으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그러십니다. 나를 불특정 다수와 함께 단체로 도매금으로 부르신 게 아니고 내 이름을 콕 찍어서 부르셔서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고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셨다고 합니다. 그만큼 내가 존귀한 존재라고 하십니다. 보배로운 존재라고 하십니다. 사랑스럽기 짝이 없는 존재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자학은 죄입니다. 자존감을 가져야 돼요. 자존심을 가져야 돼요. 참 황송하고 복되고 영예로운 일입니다. 나는 나를 하찮게 생각하는데 주님은 나를 고귀하게 생각하십니다. 보배롭게 생각하십니다. 둘도 없는 사랑의 대상이라고 하십니다. 일 절 상반절을 보면 야곱아 그러셨잖아요. 야곱아 그러시면서 지명하여 부르셨는데 그렇게 우리도 부르신다는 거죠. 성노야, 재화야, 자지 말고 경륜아, 또 누구? 옥기라, 창수나 그렇게 콕콕
찍어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격려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겁먹지 말아라. 여러분, 세상을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2016년 새해를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불확실성 그 자체가 우리에게 두려움인데, 그런데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용기를 가지라고 하십니다. 담대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어떤 물도 어떤 불도 너를 해치지 못하도록 지키마.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제가 소개해드린 본문 2절 보십시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게 하리라. 우리 앞에는 어떤 강도 없고 어떤 불도 없다가 아니고,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면서 올해도 무수한 강을 만날 것이고 불을 만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 그 불이 너희를 사르지 않게 하마. 그 물이, 그 강이 너희를 침몰시키지 못하게 하마. 안전을 내가 담보하마. 그러니 물을 만나더라도 불을 만나더라도 두려워 떨지 말아라. 담대해라. 여러분, 너는 내 것이라며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신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격려하시고 위로하고 계십니다. 물로부터 불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큰 기대를 가지고 늘 밝은 모습으로, 밝은 표정으로 건강하게 살아라.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너는 내 것이라며 택해 주신 선민이잖아요. 대표적인 종족입니다. 하나님이 일찍이 그들을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의 출애굽 여정 앞에, 그들의 가나안으로의 행군 앞에 홍해가 나타났습니다. 갑자기 홍해가 나타난 겁니다. 홍해는 무시무시한 물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털끝 하나도 상하지 않고, 대개 한 200만쯤 된 대군이었을 텐데 성인만 개수해서 60만이라고 했으니까 여성들 아이들까지 합쳐서 한 200만은 좋게 됐을 텐데 그 중에 단 한 사람도 익사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험악한 홍해를, 바다를 육지처럼 건넜습니다. 한 사람의 낙오자도 없었습니다. 홍해가 그들을 해치지 못했습니다. 다시 천신만고 끝에 가나안 문턱까지 갔는데 또 뭐가 나타났습니까? 봄이어서 물이 잔뜩 부른 요단강이 나타났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야 가나안에 첫 발을 내디딜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도도히 흐르는 요단강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 한 사람도 해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 발을 강에 옮겨놓자 저 상류에서 물이 멎은 겁니다. 마치 댐처럼 저 상류에서 물이 쌓인 거예요. 그래서 정말 뽀송뽀송한 강바닥을 걸어서 가나안에 진입을 한 겁니다. 홍해도 요단강도 하나님이 택하신 너는 내 것이라고 지명하여 부르신 이스라엘을 해코지하지 못했습니다. 침몰시키지 못했습니다. 또한 뜨거운 사막의 햇볕도 그들을 해치지 못했습니다. 구름 기둥으로 시원한 에어컨을 만들어서 일사병으로 죽은 사람 한 사람도 없잖아요. 40년간 사막을 유랑했는데 불 가운데로 지날 때 그 불이 너희를 사르지 못하게 하리라. 어디 그뿐입니까? 바벨론 포로 시절, 느부갓네살 왕 시절, 우상 앞에 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한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얼마나 그 불이 뜨거웠던지 형치평관이 다 죽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풀무불에 던져 넣던 사람이 다 죽었다고요. 그 열기가 얼마나 강했으면. 그런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불에 타지 않았습니다. 그 화덕에다가 집어넣었는데 바깥에서 이렇게 보니까 불 속에서 세 사람이 아니라 네 사람이 걸어 다니고 있더라는 거예요. 분명히 세 사람을 던져 넣었는데 한 사람은 누굽니까? 주님.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그 화덕 안에서 풀무불 안에서 그들을 지키신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2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불을 통과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그래서 강이 너희를 침몰하지 못하게 하고 불이 너희를 사르지 못하게 할 것이라. 그렇게 약속하신 그대로 그 불 속에서, 불구덩이 속에서 그 세 사람을 지키셨습니다. 털끝 하나도 상하지 않았습니다. 머리털럭 하나도 타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다시 다리오 왕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총리 대신으로 총리로 발탁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다른 관료들의 집중적인 시기를 사서 하루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이유로 결국 굶주린 사자굴에 던져지잖아요. 이튿날 다리오 왕이 개인적으로 이 다니엘을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다리오 왕이 그 사자굴 앞에 와서 혹시나 싶어서 다니엘아 다니엘아 하고 불러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뜻밖에도 사자굴 안에서 원기왕성한 다니엘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저를 도우사 저 무서운 사자들의 입을 다 봉해 주셨나이다. 그리하여 내가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고 여기에 살아있나이다.
다리오 왕이 뛸 듯이 기뻐하며 당장 다니엘을 구해내는 한편 그를 시기해서 모함했던 관료들을 다 색출해서 그 굶주린 사자굴에 다니엘 대신 던져 넣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닥에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들이 삼켰다고 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들, 형제들, 내 남편, 내 아내들, 풀무불까지, 굶주린 사자굴까지 나와 함께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너는 내 것이라며 나를 지명하여 부르신 주님은 분명 거기까지도 내가 함께 가마, 가서 너희를 지키마,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해라. 나는 굶주린 사자보다 더 강하다. 올해 우리가 겪게 될 물이 아무리 험하다고 한들 홍해만 하겠습니까? 올해 우리가 겪게 될 불이 아무리 혹독하다고 해도 풀무불만 하겠습니까? 올해 우리가 만나게 될 상황이 아무리 최악이라고 해도 굶주린 사자굴만 하겠습니까? 염려 마십시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노심초사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담대하십시오. 주님의 함께 하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십시오. 큰 기대를 가지십시오.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십시오. 다음은 너가 그동안 잃어버린 걸 되찾게 해주시겠다고 합니다. 그러니 두려워 말라는 겁니다. 이 말씀 역시도 오늘 우리들에게 대단히 복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굉장히 희망이 되고 격려가 되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본문 6절을 보십시오.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리라.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많은 걸 얻기도 하지만은 또 많은 것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지난 해에도 지지난 해에도 개인차는 있겠습니다만 많이 얻기도 했지만 우리는 또 열심히 잃었습니다.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아픔이 됐고 또 그래서 허무감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새해에는 그동안 우리가 이렇게 잃어서 허무했던 많은 것들을 되찾게 하시겠다고 합니다.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더 이상 가두고 있지 말라. 그래서 먼 곳으로부터 그 모든 것들이 다 되돌아오게 하시겠다고 합니다. 포로로 잡혀갔던 아들, 딸들도 다 동쪽으로부터 돌아오게 하시고 또 집 나간 자손들도 서쪽으로부터 북쪽으로부터 다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합니다. 그동안 잃었던 지위도 명예도 돈도 건강도 다 회복하게 하시겠다고 합니다. 해가 갈수록 우리는 이런저런 상실감 속에서 많이 허전해합니다. 그런데 내가 그동안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되찾게
모든 것을 되돌려 받을 채비를 갖추십시오. 우리 쪽에서 준비만 되면 유감 없이 아낌없이 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항상 우리가 문제입니다. 우리 편에서 그릇이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주실 수가 없습니다. 돼지에게는 절대 진주를 안 던지십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 재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하시겠다면 얼마든지 하시고도 남습니다. 북쪽을 향해 내놓으라, 남쪽을 향해 가두지 말라 하시며 동서남북이 내게서 앗아간 모든 것들을 다 회복시켜 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올해 뭘 되찾고 싶으십니까? 하나님께 주문하십시오. 하나님께 말씀하십시오. 좋은 말 하실 때 요구하십시오. 바라는 바가 없으면 응답도 없습니다. 다시 찾고 싶으신 게 없으면 회복도 없습니다. 주님은 소경에게도 확인 사살을 하시잖아. 네가 뭘 원하느냐?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바라느냐? 소경이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네 소원대로 되라 그러셨습니다. 꼭 우리에게 소원을 확인하십니다. 우리가 뭘 원하는지 스스로 진술하게 하십니다. 잃어버린 이런 것 꼭 되찾아 주십시오. 회복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우리가 상실한 모든 것들을 다시 되찾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잃어버린 건강을 되찾게 해 주십시오. 막대한 경제적인 손실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내 가정의 화목을 되찾게 해 주십시오. 부부간의 애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상실한 저의 지위와 명예를 되찾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하셔서 올해는 모두가 바라고 원하시는 은혜를 회복하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람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나를 축복하시는 그 이유가 뭔지를 한번 확인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물로부터 불로부터 이렇게 지키시고 또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되찾게 하시겠다고 하는가? 이유가 뭘까? 까닭이 뭘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소유로 삼으시기 위해 정말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그저 우리를 당신의 소유로 삼으신 게 아닙니다. 공짜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게 아닙니다. 엄청난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3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본문 3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 굉장한 속량물을 주셨다고 합니다. 속량물이 뭡니까? 다른 사람 소유의 노예를 내 소유로 삼기 위해 지불하는 몸값입니다. 그게 속량물입니다.
이미 다른 사람의 노예인데, 다른 사람의 종인데, 그걸 내 소유로 삼기 위해 이전의 주인에게 지불하는 몸값, 그게 속량물입니다. 우리는 다 죄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사탄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세상의 포로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값비싼 속량물,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시고 당신을 당신의 소유로, 당신의 재산으로 우리를 삼으셨습니다. 애굽을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 대신 주었다. 또 4절 하반절도 보십시오. 4절 하반절. 내가 내 대신 사람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요즘 야구 선수들, 축구 선수들 몸값 대단하죠. 엄청납니다. 선수 한 사람이 수백억에 팔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소유로 삼으시기 위해 그거보다도 훨씬 더 비싼 몸값을 지불하셨다고 합니다. 당시 초강대국이었던 애굽을 속량물로 줬다. 너를 내 소유로 삼기 위해서. 구스와 스바, 구스는 지금 에티오피아, 스바는 지금 예멘. 당시는 아주 문화강국들이었습니다. 그런 값진 나라들, 그런 큰 나라들을 너를 내 소유로 삼기 위해서 줬다는 거예요. 대가로 지불했다는 거예요. 몰라서 그렇지 우리 성도들은 정말 값비싼 존재들입니다. 정말 성도들의 몸값은 축구 선수, 야구 선수 정도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 몸값으로 지불하시고 우리를 속량하시지 않았습니까? 주님을 희생시켜서 우리를 사셨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과소평가하지만 하나님 눈에는 우리가 너무너무 보배로운 존재입니다. 너무도 값비싼 대가가 지불됐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에게 주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이 온 세상, 이 온 우주를 다 줘도 절대 바꿀 수 없는 분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를 당신의 소유로 삼으시기 위해 그 주님의 피를 바쳤습니다. 생명을 바쳤습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묵상해도 그 신비를 다 헤아리지 못합니다. 주님이 투자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재가 정말 세상에 둘도 없는 값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절대 우리를 포기하시거나 소홀히 관리하실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도 값비싼 존재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값진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우리를 확실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강을 건널지라도 침몰하지 않게 하시고 불을 통과할지라도 그 뜨거운 불에 타지 않게 하십니다. 부디 올해는 모두가 하나님의 눈에 가장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들로 새롭게 자리매김하셔서 물을 만나고 불을 통과하실 때도 결코 해가 없으시기를 바라고
무엇보다도 그동안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온전히 되찾고 회복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